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럝이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서픈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나실인 삼손, 우리의 신부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 하면 삼손이 사자를 찢는 이 그림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삼손의 모습이 어때요? 머리가 저렇게 휘날리는 이런 모습인데요. 삼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런 선수를 기억하는 분들은 연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축구 선수 아시아의 삼손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시아의 삼손, 야생마, 김두성 이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특징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휘날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 야구 선수 투수가 한 명 나오죠. LG 투수였던 이상훈 선수인데 이들의 특징이 삼손처럼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별명을 야생마 또 삼손 이런 별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계속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그 출생의 비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자. 마누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우리가 많이 안 쓰는 말들이죠. 여인한테 생산한다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주었어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가정의 안타까운 문제가 무엇이냐면 임신하지 못한 불임이다. 이 가정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잉태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한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가정, 특히 이 마누아의 아내 이 여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이 메시지가 이 가정에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다. 이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말씀은 남편 마누아가 없을 때 이 아내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그랬더니 남편 마누아가 13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다시 보내달라. 전에 아내에게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저 있을 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남편 마누아가 기도한 것처럼 다시 그분이 오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얼른 남편을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남편 마누아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이 전해준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소식이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남편 마누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전해준 소식,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이 마누아가 하는 고백과 기도와 그리고 마리아가 기도하는 또 결단하는 고백하는 이 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마누아도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같은 믿음의 선포요, 같은 믿음의 고백이다.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이들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마누아가 이 기쁜 소식을 준 사람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한다고 하니까 16절 말씀에 아니다. 나는 너의 식물을 먹지 않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마노아는 아직도 이분이 이 기쁜 소식을 준 분이 하나님의 사람 또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다. 영적인 감각, 지각 이런 눈들이 다 닫혀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이 사사기 시대,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이 마노아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하다.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쁜 소식을 와서 전해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럽니다. 내 이름은 기묘니라 또는 기묘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지만 어떤 한 단어를 지금 선포를 했어요. 어떤 말이에요?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 말을 지금 선언을 했어요.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름의 성격, 이름의 탁월성을 지금 이 기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묘자 이 말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을 구약에서 소개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압니다. 메시아 탄생 예언에서 메시아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 그래서 기묘자다. 이 말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시고 신약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구약에서 기묘자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노아의 가정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기쁜 소식을 이 가정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세 천사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 땅에 소돔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했던 한 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마노아의 가정이 이런 복된 소식, 또 큰 복,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사사기 시대, 특히 삼손이 잉태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시대,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였어요. 누구나가 다 여호와를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블레셋 족속에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던 시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던 시대,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데도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마노아의 가정, 이 가정에 여호와의 천사가 오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답답한 모습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날도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동일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이 모든 온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는 이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주님이 오셔서 이 삼손의 가정, 마노아의 가정에 이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 여러분, 마노아라는 이름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마노아.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똑같은 이름이에요. 마노아라는 이름이 바로 노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마노아라는 이름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안식, 구체적인 위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불임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 가정에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이름처럼 안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마노아의 가정처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마노아의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고백이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것인데 4절 말씀에 보면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지금 삼손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낳을 아들 삼손에게는 5절 말씀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은 나시린이 됨이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마누아의 아내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낳을 아들에게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잉태한 삼손의 어머니, 잉태한 이 아내, 마누아의 아내에게 또 동일하게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7절 말씀에
전하는 과정, 보고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빠졌는데 무슨 말이 빠졌는가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분명한 메시지를 아내가 받았는데 남편에게 전할 때는 이런 말이 또 빠져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추가가 돼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죽을 날까지 나시린이 된다는 말이 없는데 또 첨가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를 이제 남편에게 전하는데 남편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메시지는 빠지고 어떤 메시지는 추가가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또 응답을 받은 우리가 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우리의 기억이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응답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 예언 받으려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뭐 빼고 더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직접 기도해서 받아야지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왜곡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나시린이라는 말이에요. 삼손은 나시린이다 이런 거예요. 이 나시린의 규례가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온통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규례들, 나시린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이라는 이 말은 나지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바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삼손에게 나시린이 되리라 이렇게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삼손은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럼 나시린은 어떤 사람인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계속적으로 나온 그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메시지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혀도 안 되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삼손도 동일하게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이 규례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것은 삼손의 어머니에게까지도 나시린의 규례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삼손은 그렇다고 치고 삼손의 어머니는 왜 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요? 나시린의 규례를 왜 삼손의 어머니도 지켜야 돼요? 삼손을 태중에 복중에 이렇게 잉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만약에 산모가 막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영향을 받겠지요. 그래서 어머니도 산모인 어머니도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나시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요구되는 것과 똑같은 규례가 요구되는 것은 태아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신하고 그 다음에 그 산모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좋은 것만 먹고 보고 또 좋은 것 먹고 또 좋은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태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예쁜 멋있는 사진만 보고 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손의 어머니도 이 태아에게 미칠 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나시린처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도 삼손의 어머니도 나시린인 삼손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도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선생님이고 부모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전, 자전, 모전, 여전 이런 말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보고 그 다음에 자녀를 돌보고,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시린의 규례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만 나시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나시린인 거예요. 나시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시린인 거죠. 나시린. 굳이 꼭 먹는 문제, 머리 깎는 문제 이런 것들로 거룩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나시린의 삶이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삼손의 어머니가 나시린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나시린으로서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 이런 삶으로 주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잉태하면서 삼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시린에게는 나시린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에게 증거가 있는가, 이런 것이죠. 약속한 대로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고 그리고 출산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는가? 24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삼손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심숑입니다. 심숑. 발음이 좀 그런데 심숑.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는 삼손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심숑이라는 이 말은 태양처럼 빛나는 또는 작은 태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처럼 빛나는 인생 또는 태양, 이런 작은 태양, 이런 말이, 이런 의미가 바로 삼손이라는 말인데,
블레셋에게 지금 40년 동안 압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캄캄한 시대입니다.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에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렇게 태양이라는 이름의 그 삼손을 이름을 지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에도 아까는 이제 별명으로 삼손이라는 사람을 살펴봤는데, 태양이라는 이름, 진짜 이제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태양. 그 한화의 투수 가운데 한 명, 이태양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태양. 그러니까 이태양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 쪽으로 보면 삼손인 거예요. 이제 진짜 삼손 이름이에요. 태양.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김태양도 있고 박태양도 있고 양태양도 있고 이태양도 있고 태양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름으로 태양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그리고 영어로도 sun이라는 말 있잖아요. sun이, 이 말이 바로 또 태양이에요. 태양.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sun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정말 삼손인 줄은 알고 있는가? 좀 의문이 돼요. 삼손이라는 그 이름 뜻을 알고 태양이라고 지었을까? 아니면 그냥 태양이라고 지었을까? 이런 것인데, 이 태양, 이제 삼손이 드러나면서 삼손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첫 번째 삼손을 소개합니다. 25절 말씀인데,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 첫 번째 삼손이 등장할 때 삼손에게 주어지는 이 소개, 어떤 소개인가?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셨다. 이 말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끌림, 또 성령의 사로잡힘, 성령의 지배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지금 이끌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삼손처럼 나시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신약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례자 요한.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가족이잖아요.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때 요한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삼손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아들, 또 세례자 요한, 또 이 삼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지혜가 임하기도 하고 지식이 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뭐 지혜, 지식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을 보면 지혜가 탁월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 임한 증거예요. 나시린의 증거예요. 그런데 삼손에게는 어떻게 지금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시는가? 삼손에게는 영적인 힘으로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사자를 찍고 큰 이렇게 대문 같은 데 다 묶여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뽑아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긴 머리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가지고 보고 뭐 삼손 같다 그러는데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 성령님의 나타남의 증거가 그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으로. 그럼 성령님이 떠나면 머리가 아무리 길어도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 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삼손을 살펴볼 텐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이 힘, 성령님의 이 이끄심에 얼마나 순복하고 순종하는가. 이것이 바로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에 이끌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강력한 힘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지식이 임할 수도 있고 또는 방언과 예언과 은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나시린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빛된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점점 더 성령님의 그 증거가 강하게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